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이번 주만큼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 이 감사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유래도 한번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더 깊이 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 성경의 그런 절기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그 절기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절기에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요,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해 본다면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 전날, 바로 전날 밤에 시작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이 좌우 그리고 위아래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후에는 그 죽인 어린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이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급하게 빨리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앞에 이렇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이 어린 양을 구워서 같이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고 피가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그 모든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든 장자가 죽는, 가축들까지도 장자가 죽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을 당한 그런 애굽의 왕은 그때서야 이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되죠.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나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다음날 아침이죠. 아침에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무교절 절기가 7일 동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절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중심 이 식사였습니다. 이 딱딱한 빵을 급하게 떠나온 그런 숙성시키지 않은 그런 빵, 급하게 떠나왔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며 7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이런 유래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과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에 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과 또 어린 양의 이런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얼마나 그날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40년간의 이 연단을 거쳐서 이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초실절 절기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초실절을 우리가 더 이해하려면 신약의 초실절도 있는데요. 이 신약의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구원의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초실절을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의 부활로 이 구원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약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실절이 끝나면 그 다음 절기가 이런 모든 곡식을 완전히 수확하게 되는, 그래서 이 보리를 완전히 수확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확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고요. 그리고 이 절기, 하나님이 감사하는 절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절기를 하냐? 바로 초막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이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수확한 것들을, 모든 농산물들을 수확한 다음에 우리 겨울을 나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에 저장을 마친 후에, 이 창고에 저장을 마친 후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초막절과 수장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저장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쉬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농사를 마친 후에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노름도 하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시간대로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 절기가 끝나면 바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 초막을 지어서 천막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의 광야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의 그런 초막 생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광야 생활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과 이 수장절 절기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데이라고도 불리는 기독교의 절기인데요. 흔히 영화나 미디어 통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의 큰 축제 중 하나로 알려진 추수감사절, 어떤 유래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청교도 102명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0여일의 항해 끝에 같은 해 11월 20일 신대륙의 플리머스 항에 상륙했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보내며 절반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인디언의 도움으로 51명의 청교도는 살아남게 되고 이듬해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추수를 마친 청교도인들은 감사하는 의미에서 3일간의 축제를 열었고 그 후 추수감사절 행사는 미국 어느 곳에서나 지키는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789년 11월 26일 추수감사제는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국경일로 제정됐습니다.
이후 1941년 의회에서 11월 넷째 목요일로 결정해 공휴일로 지정된 거죠. 추수감사절 저녁에 먹는 음식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사절 저녁에는 칠면조 요리, 크랜베리 소스, 감자, 호박파이 등을 먹으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인에게 크리스마스만큼이나 큰 축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도 직장을 쉬기 때문에 4일간의 연휴를 즐기게 되는 거죠. 게다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성탄절까지 연말 대세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해가 축제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1620년도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첫 농사를 지으면서 그 수확을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기, 그때부터 지켜진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이 한국 교회로 넘어와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약의 복음을 믿은 이 성도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율법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율법의 의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었으면 그 복음의 자유 안에서 참으로 순종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이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도 예수 믿는 거 인정하지만 이런 다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당시의 이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절기 의식에 잘 빠지다 보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라는 것은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때 이런 절기와 이런 안식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절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경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신약의 성도들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중세 교회로 넘어가면 한층 더 이 심각하게 이 절기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런 절기를 지켜야만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더 넘어서 이때는요, 중세 시대에는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순절이나 성인절이나 이럴 때 면죄부를 사라. 돈을 내고서 면죄부를 받아서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연옥에 있는 이런 조상들의 구원까지도 사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교회가 그런 얻은 수익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거죠. 상업적으로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구원을 파는 이런 잘못된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 이 중세 시대의 이 잘못된 이런 교회들의 이 모습, 상업적으로 이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 절기를 잘못된 이런 율법적이나 상업적으로 빠져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런 생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요 어땠냐면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온건한 접근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 카톨릭 교회의 절기들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복음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적인 가치를 인정했어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이 절기들이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면죄부 판매 등과 같은 절기를 이 상업적으로 악용하거나 절기 준수 자체가 구원의 조건인 양 이렇게 여기는 그런 행위들은 이런 철저하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종교개혁자 율리 쯔빙글리의 경우에도 쯔빙글리의 경우에는 루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절기에 대해서 더 비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급진적으로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모든 교회의 전통과 절기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의 권위였고 이런 전통이라는 그 이름으로 굳어진 절기를 준수하는 절기를 만든 그런 행위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존 칼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기 준수를 금지했어요. 이런 칼빈 역시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유를 막는, 자유를 억압하는 절기와 의식, 이 전통에 사로잡히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 주일 예배를 제외한, 주의 날을 제외한 다른 절기 준수를 금지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귀중한 피값으로 이런 교회에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사셨는데 그 교회가 각종 절기들과 의식과 전통에 사로잡힌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준수하면서 그것을 꼭 뭐라도 되는 양, 크게 되는 양, 안 지키면 뭐가 큰일 나는 양,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종종 잘못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절기를 지키는다는 근본적인 그런 구약 성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시마다 때마다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본인도 부모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구약의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절기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죠. 기뻐할 일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을 늘 선택하라. 신약의 성도다운 이런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슬퍼함이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라. 그게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참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절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찾고 늘 기도하면서 늘 그분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주님께 쉬지 말고 나아가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참되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일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매일 주님을 찾아가야죠.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고 끝없이 기도하는 것, 끝없이 나아가는 것, 절기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만 부활절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늘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날마다 찾는 것, 그것이 참되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모습일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어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거둘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진정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쉬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찾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참 이렇게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서 어쩌면 상업적으로 헌금을 거두고 이렇게 비록 면제부는 팔지 않을지라도 헌금을 거두는 날, 헌금 봉투를 나눠주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있건 없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늘 기억하기를 다짐하며 또 주님께 늘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다짐하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런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